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제목을 정하기가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잔혹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영화 제목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단어가 이 잔혹사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혹사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요, 잔인하고 혹독한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잔인하고 혹독한 역사, 그거를 잔혹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제목을 택할 때 성경 잔혹사다,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또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잔인하고 아주 참혹한 혹독한 그러한 사건이나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잔혹사 가운데서는 전쟁도 나와 있고 범죄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징계와 또 멸망,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그러한 잔혹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잔혹사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과 관련된 잔혹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다윗 잔혹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참혹하고 혹독한 그런 사건들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도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잔혹사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베 성소에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왕위에 올라섰을 때 밧세바를 강간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또 살인하는 강간죄와 살인죄가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록 이복 그 형제간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또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압살롬의 그런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런 앙금이 결국은 역성혁명 쿠데타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비인 다윗을 대항하여서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서인지 인구조사를 명하게 됐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이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7만 명이나 그 전염병에 죽게 되는 그러한 어떤 잔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는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을 거스려서 두 번째 역성혁명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신 축복을 받아 누린 인생이긴 하지만 다윗의 인생 안에도 이런 잔혹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잔인하고도 참혹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사건에 어떤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또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잔혹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성종과 인간의 악으로 죄로 말미암은 이런 잔혹사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또 다윗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자,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는데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적국인 이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했다가 뭐 미치광이 그런 어떤 그 흉내를 내면서 겨우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와 또 이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 중간에 위치한 아둘람이라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한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요, 우리에게 뭐 다윗의 인생 속에 일어난 어떠한 그런 한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그러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이 아둘람 굴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둘람이라는 이 지역이 언급된 것은 창세기 38장에 언급이 되는데 야곱의 그 아들 가운데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유다라는 아들이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그 지역에서 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잠시 살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유다의 그 며느리죠. 다말과 이 유다가 그 본의 아니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런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한 5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아둘람이라는 곳을 유다 지파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라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도망쳐 왔을 때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쳐 날뛰고 있으니 다윗의 가족들이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부모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에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압제를 받는 사람들, 둘째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둘람에 피신한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울의 왕국과 또 사울이 왕으로 있던 그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거절된 그런 경계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둘람 동굴에 이 다윗이 피신했을 때 사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사회에서 버림받고 고립되고 거절된 정말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몇 명이나 모여들었냐면 무려 400명이나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 지금 부지하려고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금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400명이나 모여들었으니 이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의 마음이 아주 급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심정을 묘사한 것이 시편에 두 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자기의 상황, 자기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두 개의 시편을 통해서 그거를 피력한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편 142편을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시편 142편 우리 화면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에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400명이나 되는, 그것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 힘을 이렇게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세상에서 고립되고 거절당한 그런 그 주변인들인 그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려왔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 그래서 그 다윗의 심정을 묘사한 것이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윗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을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남사란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 급박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이 시편 120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둘람 굴에 400명이나 되는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쫓기는 그런 그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다윗의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참 깊은 어떤 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그 400명이 사실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다윗이 이끌었던 하나의 그 무리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은 사건 이후에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어떠한 무리의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입니다. 아둘람 굴에 400명이나 몰려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다윗이 너무나 답답하고 자신의 처지가 더 비참해진 그런 모습을 느꼈겠지만, 아울러서 그 400명에 대한 다윗의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요, 저들을 잘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자의 마음, 즉 자신의 처지가 비참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400명을 향한 다윗의 그 긍휼한 마음, 저들을 잘 이끌어야겠다는 어떤 그 리더의 그런 마음이 시편 57편에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7편 한번 가보시면요, 시편 57편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시편 57편은 아까 시편 142편의 내용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는 다윗이 급한 그런 마음, 그 쪼들리고 쫓기는 마음을 노래했다면, 이 시편 57편에서는 오히려 지도자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400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57편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그런 시편 142편과 또 시편 그런 57편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든 것이죠. 다윗도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 나보고 어쩌라고 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왔느냐. 다윗의 입장을 더 힘들게 만든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모여들은 저 400명에 대한 긍휼한 마음, 저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사실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다윗이 움직일 때는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이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성경에서 다윗의 부하들 또는 다윗의 사람들 이렇게 특별하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이 400명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오합지졸이었던 이 400명의 아둘람 굴에 모여든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 때뿐만이 아니라 쿠데타 때문에 역성혁명 때문에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여기저기 쫓겨나갈 때에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친위 부대, 그들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그 예표, 어떤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나가게 되지만 실제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 시발점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실질적으로 다윗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굴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신처의 기능이 있고 둘째는 무덤을 이렇게 매장하는 매장지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왕국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무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결국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아둘람에 몰려든 그 오합지졸과 같은 400명이 결국은 다윗 왕국의 어찌 보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한결같이 다 연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을 지어서 내가 잘냈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그 갈등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약하고 부끄럽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였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오합지졸이
나중에 결국 다윗 왕국의 어떤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집안에 어떤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를 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택한 그 이유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아둘람을 떠나서요 모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다윗도 그 부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 이제는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일행을 이끌고 도망 다녀야 되니 부모의 안위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부모를 좀 맡길 만한 그러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다윗이 모압을 찾아갈까요? 다윗의 조상 가운데 다윗의 피 안에는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증조모죠. 이 룻의 고향이 바로 모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증조모 룻의 고향인 모압의 미스바로 이 다윗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어찌 보면 먼 친척인 것이죠.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위탁을 합니다. 자기 부모가 지금 다윗이 이 산성에 머무르는 동안에 모압 왕 당신이 내 부모를 좀 살펴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의 명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모압 땅에 좀 머물러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도 있지 말고 모압 땅에도 있지 말고 비록 사울이 쫓아다니고 추격한다 하더라도 다른 그 나라로 가지 말고 유다 땅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요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왔다가 그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떠나서 어디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냐면 그 유다 땅 헤렛 숲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죠. 곳곳에 사울의 어떤 그러한 신하들이 이렇게 그 포진하여 있고 그래서 다윗의 행적이 금방금방 사울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아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신하들과 함께 있을 때 사울에게 다윗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헤렛 숲에 이렇게 숨어 들어왔다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울이 오늘 보면 그 6절로부터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요. 이전에는 다윗이 도망 다녀도 그저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도망 다녔는데 이제 그 헤렛 숲에 다윗이 숨어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냐면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400명이나 되는 그런 어떤 무리를 이끌고 헤렛 숲에 숨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더욱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사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다윗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점점 사울에게 더 위협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6절로부터 이 사울이 그 자기의 신하들, 즉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신하들을 아주 호통을 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르면 당신네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당신네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집과 그런 재산들 계속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위기의식을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 사울이 호통치는 그 자리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 돼 있냐면 9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액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 사무엘기상 21장 바로 앞에 21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기 저자가 괄호로 이 도액에 대한 언급을 해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소가 있는 노베 도망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날 때 그곳에 바로 도액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기상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기 저자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사울의 지도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신임을 하는 그런 지도자, 사울의 아주 그 오른팔과 같은 그런 부하였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호통을 칠 때 도액이 거기에 있다가 자기가 노베에서 본 그 다윗이 노를 방문하여서 아히멜렉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고 특별히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일을 이 사울에게 그대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이 도액으로부터 받은 그 보고를 듣고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노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기부하러 소환을 합니다. 불러들이는 것이죠. 85명이나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도액이 한 얘기를 기초로 해서 아히멜렉을 추궁을 합니다. 자, 도액이 사실을 얘기한 것도 있고 거짓말을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한 것은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 칼을 주었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도액이 하지 않은 일을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이거는 아히멜렉이 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액이 아히멜렉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참에 아히멜렉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차에 도액이라는 자기 부하로부터 이 보고를 들으니 더 마음이 급해졌던 것이고 더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시가 없는데 아히멜렉 저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반역의 행위와 같았다는 것이죠. 도액이 그거를 알고 사울에게 이 거짓말을 보태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들 85명을 부릅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들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히멜렉을 추궁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입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아히멜렉을 추궁합니다. 내가 어떡하여 다윗과 공모해서 나에게 그 맞설 수가 있느냐, 나에게 반역할 수가 있느냐. 그 아히멜렉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은 또한 경호실장이 아닙니까?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찌 그가 사울 왕 당신에게 반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자, 우리가 그 앞에 사무엘기상 21장을 이해를 할 때 다윗과 아히멜렉이 노베에서 대화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냐면 도액이라는 자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귀를
쫑긋하면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대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도액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 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빵도 다윗이 받게 되고 또 골리앗 칼도 결국은 다윗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히멜렉은 지금 사울과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아히멜렉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다면,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면 아마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나도 속았습니다. 나도 다윗이 사울왕 당신에게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다윗에게 속아서 다윗에게 빵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마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을 텐데, 사울을 대하는 이 아히멜렉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히멜렉은 지금 누구를 변호하고 있냐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떠한 자입니까? 사울 왕 당신에게 반역할 그러한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 아닙니까? 경호실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아닙니까? 사실 노베에서 아히멜렉이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보고 있음에도 그 어려움, 그 위험한 순간에도 이 다윗을 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울 왕 앞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이 아히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여기서 아히멜렉의 모습은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아히멜렉의 그런 어떤 영웅스러운 그런 기백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울 왕에게 지금 소환이 돼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다윗을 비난하거나 다윗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듣기 싫어하는 말, 즉 다윗을 변호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히멜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이미 사무엘기 저자가요, 사무엘기상 2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족을 당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징계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멸족당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요,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과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도망다니는 다윗을 돕고 사울이 추궁할 때 다윗을 변호하는 그런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영웅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아히멜렉이 그 멸족당하는 그런 엘리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다. 이거는 참 하나의 비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노비라는 성소에서 벌어진 그 잔혹사, 즉 엘리 그 후손들이죠. 노베서 성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학살하고, 그리고 노베 성소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참상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는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과 다윗에 대해서 보고한 사람도 도액이었고, 이 사울의 부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했을 때 에돔 사람인 도액은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칼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도액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도액은 최고의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악한 자, 그를 도액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도액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높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포함하여서 85명을 대량 학살을 한 이 에돔 사람 도액,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그 잔혹사가 바로 이 노베서의 그런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노베 주민들을 학살한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 사건이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다윗이 시편을 하나 또 씁니다. 그것이 시편 그 52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52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도요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맞쓰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그러니까 노베 대제사장들이 85명이나 도액 손에 죽게 되고 노베 주민들이 다 학살을 당하는 그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시편 1절부터 9절까지를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도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 노베에서 일어났던 그런 잔혹사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도액을 생각하면서, 도액이 저지른 그 악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그 노베 그 성소에 일어났던 그 참혹한 그 학살과 그 사울의 그 어떤 그 죄, 결국은 다윗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자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그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소환했을 때 이 아비아달은 어떻게 도망쳐서 다윗에게 피신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이 자기를 포함하여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소환했을 때 분명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자기 아들 아비아달은 기브아로 같이 가지 않고 이 사울 왕이 소환을 했을 때 이 아비아달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지만 한 명 아비아달만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아달이 살아남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징계를 내렸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노비라는 성소에서 일어났던 그 잔혹한 참상, 그리고 그 도액이라는 그런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 이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 자, 이 사건을, 이 잔혹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과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아히멜렉을 묘사할 때 이 사무엘기 저자가 아히멜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히두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12절에서도 아히두베 아들은 똑똑이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0절에 보니까 아비아다를 표현할 때에도 아히두베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아히멜렉을 묘사할 때 그리고 아비아다를 묘사할 때 아히두베 아들 아히두베 손자라는 묘사를 사무엘기 저자가 강조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 아히둡이 누구냐면 아히둡은 이가봇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가봇이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지금 엘리의 증손자였던 것이죠. 엘리의 아들인 그 아히둡, 그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다 엘리 집안, 엘리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기 2장 27절부터 3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사무엘기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특별히 그 가운데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즉 하나님이 내 자손 즉 엘리의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이 엘리 그 제사장을 향하여서 그 가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 메시지를 보냅니다. 결국 도액이라는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 사울의 그런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했던 그 징계의 메시지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기상 2장 33절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서 한 명을 살려두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아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징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은 살려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비아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베 성소에 그 노베 제사장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어떤 참혹한 이런 비극적인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일 하나님의 징계를 이루고 성취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베 대제사장들이 사울과 도액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 그러나 이 사건이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개의 어떤 그런 사실이 모순돼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그 갈등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 보니까 악한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런 계획, 악한 사람들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사울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 제사장들을 죽이게 만든 것이 아닌 것이죠. 도액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도액을 악하게 만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 노베에 있는 주민들을 죽인 것이 아니죠. 사울이 원래 악한 자였고 도액이 원래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요, 인간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을 사실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여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향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하게 존재하는 요소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잘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2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은 자, 지금 누구의 계획이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냐면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분은, 즉 유대인들 여러분들은 그를, 예수님을 무법자들, 즉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의 그런 악행이, 로마 군인들의 그 악행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도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같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 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여 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실제로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그럼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로마인들, 특별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의 악행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십자가의 사건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인간의 악함도, 악인들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노베 제사장들이 85명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노베 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노베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을
멸해버리고 한 명만 살려두겠다는 하나님의 그 징계 메시지가 바로 이 도액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예언이, 징계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이런 잔혹사, 노비라는 지역에 일어났던 이 잔혹사, 이런 어떤 끔찍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한 하나의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성경 구절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이든 또는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것처럼 잔혹한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끔찍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욥과 다윗이 공통적으로 이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상황 속에서 이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참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전에서 일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돕는 이런 제사장들이 어찌 이런 비극적인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무지한 상태에서 사울의 그런 광기 어린 그런 진노로 말미암아 이 노비라는 성소에 살고 있던 많은 그런 주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인간의 악행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노벳에 일어났던 이런 잔혹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